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자. 성경을 피세요. 34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떠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38절. 쏟아지는 새 부대 할 것이니라. 3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시간에 오늘 우리 교회에 성령 집회 이렇게 직접 오시기도 하고 또 온라인으로 성령 집회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두 다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보기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는 정말 믿음이 좋다. 너는 정말 믿음이 좋다. 이렇게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 믿죠? 그렇죠? 그런데 현실이긴 한데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맞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도대체 믿음이 좋고 안 좋고의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예배 잘 드린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거 너무 귀한 믿음 좋은 거죠. 여러분 저도 여러분 저 자신을 기도로 드린 사람으로서 기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기도만으로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또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믿음이 좋은 걸까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 보신 적 있으세요? 기도는 많이 해요. 성경도 많이 읽어요. 아는 성경도 많아요. 근데 사람이 성품이 너무 강해요. 사람이 까다로워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뭔가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한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좋다. 분명한 근본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또 하나 여러분 헌금 많이 하는 거. 여러분 헌금도 여러분들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헌금 잘하는 것도 믿음이 좋은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아마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오히려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가장 많이 어려움 많이 일으킨 줄 아세요? 그 교회 헌금을 많이 한 분들이 내가 이 교회에 이렇게 헌금했어 해가지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해서 교회가 힘들어진 경우 많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그 기준을 말씀하세요. 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아니라 또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에 맞추어서 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게 바로 믿음이 좋은 거야.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좋은 기준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합하게 돼서 주님 보시기에 믿음 좋은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 이해하기 전에 오늘 말씀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앞부분에 그 당시에 굉장히 충격적인 어떤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죄인 중에 죄인으로 여겼던, 유대인들이 가장 큰 죄인으로 여겼던 세리, 바로 세리인 레위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여러분, 레위가 바로 누구냐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 중에 죄인인 바로 세리인 레위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세요.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가 자기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제대로 불러주신 예수님께 너무 감사해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친구들, 세리들도 불렀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레위가 초청한 그 잔치에서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먹고 마시면서 기뻐한 거예요. 기뻐한 거예요. 자, 이런 문맥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33절 말씀, 여러분 성경이 펴십니다. 여러분 금요성경 때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면서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상상하세요. 생각하세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레위가 베푼 그 잔치집에서 먹고 마시면서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3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시작.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잔치집에서 먹고 마시면서 기뻐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자주 금식합니다. 그 당시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주 금식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슬퍼하면서 금식을 자주 했었어요. 또 하나,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을 자주 해요. 왠지 아세요? 그 당시엔 금식을 얼마나 하느냐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는지 믿음이 좋은 것의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그 제자들은요, 금식을 자주 하려고 해요. 왜요? 금식을 잘하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금식을 별로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 잘 안 믿는 사람으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여러분들 금식을 자주 한 거예요. 실제로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철저히 지켜는 사람들이거든요. 모세가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던 날과 내렸던 날이라고 여겨졌던 일주일의 둘째 날과 다섯째 날,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매주 2번씩 금식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잘 믿는 사람이라고요? 믿음이 좋은 거라고요? 금식 자주 하는 거. 그러면서 특별히 여러분들 금식을 자주 하면서 얼굴이 어떻게 돼야 돼요? 슬픈 표정이 있어야지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얼굴이 좀 경직돼 있고 이렇게 좀 표정이 없고, 이게 바로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금식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당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했던 금식은 사라지고, 여러분 진정한 여러분 신앙생활의 여러분 핵심은요,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를 낳게 하는 그 마음의 중심입니다. 한마디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어요. 근데 겉으로 뭐예요? 그 당시에 금식 많이 하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 자주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와, 믿음 좋다. 그래서 믿음 좋다고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금식을 자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우리 바리새인의 제자들 금식 자주 하면서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도 안 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오히려 기뻐하면서 어떻게 있냐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3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대답하시는데, 이 3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3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이 3가지 비유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진정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진정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인지를 예수님이
근본적인 진리를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하세요. 첫 번째 비유는 혼인집 비유고, 두 번째 비유는 새 천조가 비유고, 세 번째 비유는 새 포도주와 새 불의 비유인데, 여러분 사실 이 비유가요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을 참 믿는 것인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하셔서 저와 여러분들 주님 보시기에 여러분들 오해 없으세요. 우리는 너무도 사람에게 속습니다. 사람들이 나 믿음 좋다고 해서 그게 진짜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람들이 칭찬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물론 진짜 믿음이 좋으면 진짜 좋은 믿음은 또 소문나게 돼 있습니다. 인정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요, 아닌 경우도 많아요.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을 가장 정확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보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세요. 주님 보시기에 여러분, 저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 제목이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사실 저도 목사잖아요. 사실 성도님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사실 우리 뭐 동역자들도 있지만 동역자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솔직히 들 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만 하면 뭐예요? 주님께는 아닌데. 근데 오히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주님이 너는 진짜 믿음 좋구나, 내가 보기에 이거면 끝난 것인 줄 믿습니다. 결국엔 그 믿음은 결국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 좋은 거 소문 내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진짜 참 믿음 좋은 건 결국엔 여러분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 예수님이 혼인집 비유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건지 이제 말씀하십니다. 아마 오늘 말씀 다 듣고 나시면 여러분들 동의하실 거예요. 맞아, 이게 진짜 믿음이 좋은 거지. 여러분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건지, 한마디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금식 많이 하는 게 믿음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본질을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혼인집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혼인집에 바로 결혼식이에요. 결혼식에 그 손님들이 신랑을 축하하기 위해서 결혼식에 왔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결혼식은 기쁨의 잔치입니다. 성경에서 결혼식은요 기쁨을 의미해요. 자, 혼인집에 있는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 금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슬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오늘 말씀은 세 개 복음서를 종합하잖아요. 예수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누가복음에 빠졌는데 한 단어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마태복음엔 그 단어를 의도적으로 말합니다. 슬픔을 얘기해요. 무슨 말씀이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냐? 금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얼굴이 슬픈 표정으로 있어요. 늘 얼굴이 경직돼 있어요.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인집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으면 손님들이 기뻐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신랑과 함께 결혼식이 있는데 슬퍼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신랑이 함께하고 있으면 그 혼인집에 온 손님들은 기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가지 말씀 더 하죠.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금식하며 슬퍼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신랑은 누구를 의미하냐면요,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혼인집에 온 손님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저 여러분들을 의미합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바로 예수님의 핵심은 말씀은 딴 거 아니에요. 결혼식 혼인집에 지금 누가 계세요? 신랑이신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은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시거든요.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을 빼앗긴다. 이거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걸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제자들이 사람들이 신랑이 예수님을 뺏겼어요. 그게 결론인가요? 아니요. 아시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즉 우리 안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 좋은 사람,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좋은 사람 말씀합니다. 바로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 기쁨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도 돌아봐요. 자, 성도님들, 우리는 왠지 좀 진지하고 뭐 진지할 수 있죠. 근데 얼굴이 슬퍼 보이고 늘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고 경직돼 있고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믿음 안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쳐요. 어떤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해는 돼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의 사람 되는 거 정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정말이에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사는 동안 고난 문제 끊이지 않습니다. 이 중에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들의 마음속으로 가정 속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지금 오늘 겉으로 조금 웃고 있는 것 같고 태어난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 슬퍼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그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슬퍼하는 거 어찌 보면 여러분들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마귀는 여러분 어둠의 영이에요. 우리를 어둡게 만들어요. 마음도 어둡게 만들고 얼굴도 어둡게 만들고.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그거예요. 아무리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슬플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기쁨을 주시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음 안에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쁜 사람, 그 사람이 진정 주님 보시기에 믿음 좋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 한 사람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라 하죠? 기쁨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한 예로 빌립보서 4장 4절에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와,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바울이 어쨌든 지금 감옥 안에 어쨌든 있잖아요.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잖아요. 바울에겐 두 가지 팩트가 있었어요. 사실이 실제 현실은 감옥 아니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만 바울은 어디 있어요? 주 안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임재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안에서 기뻤고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이게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제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심으로 비록 나에게 슬플 수 있는 환경이 있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시는 기쁨이 내 안에 있어서 마음이 기뻐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기쁘잖아요. 얼굴로 나타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책을 읽다가 얼굴이란 말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얼굴이요? 얼굴 할 때 여러분 이 얼이 영혼이란 뜻이래요. 영혼, 마음. 이 굴이 뭐냐면 모양.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꼬라지란 뜻이래요. 우리 얼굴이 뭐예요? 우리 마음, 영혼의 모양, 꼬라지예요. 내 마음이 기쁘면 결국엔 얼굴도 기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슬프면 결국엔 슬픔을 감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기쁜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의 그런 대신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주님 보시기에. 할렐루야. 근데 저 여러분들이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때문에 기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선포하세요. 마귀는 우리를 어둡게 해요. 힘든 문제 만나면 어둡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어요. 그렇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심지어는 죽고 싶은 생각들, 마음도 얼굴도 온통 어둡게 만들어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의 종된 나는 예수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나는 기쁨의 그런 대신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기쁨이 생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이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쁨의 그런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쁨의 그런 대신 예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구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과 동행하잖아요.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도 경험은 했지만 분명한 주님이 내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슬퍼 있는 상황에서도 환경과 상황은 슬픈 상황이에요. 그러나 기쁨의 그런 대신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심으로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되고 할렐루야. 그를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 평안과 기쁨이 임하고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기뻐하신다 그래요. 여러분 주님과 또 기쁨의 그런 되시는 그 복음이신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사람 되는 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좀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제가 이건 이전에도 나눴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사실 우리는 여러분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내게 있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제발 저 사람 좀 바꿔주세요. 저 가족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저 문제 때문에 힘듭니다. 슬픕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죠. 여러분 그 기도 하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 해결보다 먼저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신 선하신 뜻이 있어요. 할렐루야.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내게 일어날 수 없어요. 지금 저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그 고난, 그 문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요? 단순히 우리에게 그 고난을 문제 해결해 주려고? 이건 두 번째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선하신 뜻이 있대도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이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주님이 나에게 이 고난 이 문제를 허락하셨는데 이 고난을 허락하신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 주님이 고난을 허락하실 때 문제를 허락하실 때 어쩔 때는 죽음 같은 고난도 허락하세요. 또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중요한 하나님의 선한 뜻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따라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 주님 한 분이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꼭 문제 해결되면 행복하면 여러분 그건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 아니죠. 주님 한 분이면 행복한 사람 아니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 아니죠. 주님은 우리를 주님 한 분으로 행복하도록 충분하도록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세요. 그때 여러분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이 고난 문제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이 고난과 문제 때문에 슬플 수 있지만 기쁨의 그런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나를 다스리사. 또 주님과 동행함으로 내 안에 기쁨을 줘서 나로 예수 때문에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해요. 나는 죽고 예수님 복음을 붙잡아요. 그래서 내 안에 기쁨이 임해요. 그 사람은 결론 나는 예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럼 거기서 연단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예전에 여러분들에게도 나눴죠. 그렇게 담임 목회로 가고 싶더라고요. 담임 목회 나간 목사님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부목사 때 담임 목회 나가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썼어요. 여러분, 제가 선한목자에서 9년 반을 사역했으니까 선한목자교회 부목사로 사역한 지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담임 목회 임지를 구했어요. 결론도 말할게요. 7년 반 동안 응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해도,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기도 중에 성경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또 한 번은 유기선 목사님이 또 그때 저희 목회자들에게 했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 정말 하나님 배 담임 목회 나가고 싶으면 지금 있는 자리에서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 되면 그 사람은 담임 목회 나갈 때가 됐다는 거예요. 담임 목회 생기면 행복하고 안 생기고 불행하면 담임 목회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때 담임 목회지가 생기면 행복하고요, 안 생기면 제가 불행하더라고요. 제가 뒤처진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좀 기도가 바뀌었어요. 주님, 제가 임지 때문이 아니라 이 선한 목자에서 부목사로 생각한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언젠가부터 이 기도가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진실하고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기를 떠나가기 바로 1, 2년 전인가요? 진짜 주님 때문에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때는 선한 목자기 떠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주님과 그 자리에 동행 행복하니까.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담임 목회 임재를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 담임 목회를 하면서도 저에게 또 여전히 또 하나님이 저에게 과제를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요,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려서 담임 목사도 좋은 거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담임 목사 좋은 거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다 여러분에게는 다 말할 수 없는 정말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신 대로 저는 여러분 포도나무교회 담임 목회하면서 제 아내가 여러분 2년 이상 지금 아픔을, 이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제가요 가정에서는 아내의 아픈 이거,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담임 목사로서 여러 가지 여러분 어려움들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행복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얼굴이 여러분 좀 경직돼 있고 저 그럴 때가 솔직히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서도 회개하고 여러분 앞에서도 자수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저에게 가정에서 아내가 아픈 고난을 통해서고 포도나무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어려움들을 통해서 주님은 저에게 단순히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아내가 치유되고, 이건 두 번째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제가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라. 이제는 환경과 상황 때문에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거, 그거 믿음 좋은 거 아니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한다. 문제 해결되면 좋아하고 문제 해결하면 불행하는 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그렇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쁨의 그런 대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니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면 예수 때문에 행복한 사람. 너 왕정원 목사, 너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도 제목, 나와 동행하면서 나의 다스림 받아 어떤 상황에서 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을 기도 제목,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삼으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고백할게요. 여러분, 저에게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님 앞에서도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어요. 저에게도 여전히 어려움, 고난, 얼마든지 슬픈 만한 상황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여러분들, 제가 사도 바울처럼 주님 안에 거하면서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기쁨의 그런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를 다스리소서 하면서 기쁨의 그런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잖아요. 진짜 주님이 환경과 상황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아니요, 저도 아직 훈련 중에 있습니다. 저도 이랬다 저랬다 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답은 찾았어요. 주님과 동의하며 주님 때문에 기쁨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리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세요. 바로 새 천조각 비유예요.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도 좀 어려운 말씀 같은데, 여러분 알고 보면 주 안에서 쉽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 금식 안 하세요? 제자들은 금식하면서 슬퍼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세요.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서, 새 천조각이죠, 이것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는 없다. 왜요? 그러면 낡은 옷에 새 천조각이 붙어있으면 어울리지도 않고, 마가복음은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새 천조각은 여러분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여러분 그 낡은 옷을 여러분들 헤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새 천조각은 뭘까요? 바로 생명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의미해요. 그리고 낡은 옷은 뭘까요? 생명력이 없는 유대교의 낡은 전통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쉽게 말씀드립니다. 문맥을 보면서 배우면 여러분 이해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 금식하라 그랬잖아요. 금식해라. 한마디로 그 당시 유대인들도 그렇고 종교 지도자들은요, 금식이라는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들은 알거든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게 바로 낡은 조각이에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돼요. 여러분, 구약의 역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순종할 수 없다가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새 복음의 시대에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바로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어떤 사람이 믿으면 좋은 거냐, 이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새 옷은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때야 되냐? 바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있잖아요. 내 힘과 노력으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좀 더 와닿게 말할게요. 내 힘과 노력으로 내 몸부림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안 됩니다. 죄 못 이깁니다. 말씀 순종 못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 순종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내 능력으로는, 내 노력으로 말씀 순종 못 해요. 그래서 나는 죽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능력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바로 나는 죽고 예수라는 복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성령님 나를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예수를 바라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열매가 맺는 것처럼 나는 죽고 예수라는 복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께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를 이기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복음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말씀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 보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오해 없으세요? 성경 보는 거 되게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꼭 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성경 말씀 묵상하려, 우리 교회 가지고 매일 성경 가지고 매일 말씀 묵상하는데, 매일 성경 가지고 매일 말씀 묵상하는데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잘 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안 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힘과 노력으로는 말씀 가까이 못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기도 있잖아요. 기도요, 내 힘과 노력으로 기도해야지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거,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사랑해야지 그거 순종 안 됩니다.
전도도 내 힘과 노력으로 안 됩니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시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능력이십니다. 성령이여 나를 충만하게 하시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잖아요. 의지하잖아요. 말씀이 가까이 하는 것이 되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것도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 나눠요. 특별히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올해 매일 성경 가지고 매일 말씀 묵상하기로 했잖아요. 여러분, 정말 제가 하는 게 너무 감사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저에게는 제가 사실 그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제가 작심삼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작심삼일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마음을 먹어요. 내가 이거 하겠다고. 3일 못 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오늘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어떤 책을 읽다가 작심삼일에 대한 좀 웃긴 얘기 좀 읽었어요. 조금 여러분들 좀 잠도 떠나가라고. 어떤 선생님이 질문을 했어요. 시험지에다가. 다음 가로를 채우시오. 마음을 먹어도 3일 동안 못 가는 것을 4글자로 뭐라 그러는지 하면서 4글자 중에 중간에 글자만 딱 적어줬어요. 작, 그다음에 가로치고, 그다음에 3 하고 마지막 4번째 가로치고 4글자. 그래서 애들이 뭐라고 쓰나? 그럼 답은 뭐죠? 작심삼일인데 어떤 애가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작은 삼촌. 아마 작은 삼촌이 마음만 먹어도 3일 못 가나 봐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에서 정말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작심삼일이에요. 나 오늘부터 말씀 가까이 할 거야. 묵상할 거야. 기도할 거야. 새벽 기도 잘 드릴 거야. 사랑만 할 거야. 작심삼일이에요. 작심삼일. 특별히 말씀과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는 생명이거든요.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주님과 교제하는 것도 내 힘과 노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힘과 노력으로 말씀 가까이요, 내 힘과 노력으로 기도하고, 내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겠어요? 내 힘과 노력으로 다 되는 거면. 여러분, 사실은 제가 최근에, 여러분, 저는 뭐 꿈을 그렇게 많이 이렇게 뭐 믿는다기보다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최근에 너무도 분명히 꿈에서 여러분 제가 설교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뭐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설교하냐면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 노력과 내 몸부림으로, 내 힘으로 하지 마십시오. 율법생활입니다. 율법생활입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 사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전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 봉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 종교생활입니다. 만약에 내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겠습니까? 십자가 못 박히지 예수님이 안 돌아가셔도 돼요. 뭐 내 힘과 노력을 할 수 있는데 왜 복음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저들과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냐고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말씀 순종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 사는 복음을 붙드십시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다스림을 구하십시오. 말씀을 보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사랑하기 전에 성령의 다스림을 먼저 구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할 때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순종이 되어집니다. 꿈에서 그렇게 설교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근데 오늘 이렇게 하고 있네요, 여러분들. 제가 이게 바로 여러분들 믿음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 오늘 말씀 통해서 나는 말씀도 들고 기도 들고 특별히 사랑하는 거, 내 힘과 노력이 아닌 복음의 능력으로 사랑하고 말씀 기도 가까이 하는 믿음 좋은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제가 경험하니까 분명히 맞아요. 제가 말씀 기도 특별히 저는 매일 말씀 큐티하는 거 작심삼일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안 그래요. 성경 말씀 여러분에게 결코,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가 제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매일 말씀 안 보는 게 더 힘들어요. 말씀 안 볼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나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죽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세요.
성령님, 내가 말씀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자랑할 수밖에 없을까요?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내 방법으로, 내 몸부림으로 내가 어떤 신앙생활 잘했으면 나를 자랑하겠죠. 내가 했다고.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했어요. 내가 이렇게 매일 말씀 가까이 했어요. 내가 사랑했어요. 아니거든요. 오직 복음이신 예수님으로 하는 사람은 어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도 복음이신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어떤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냐? 내 힘과 노력이 아닌 복음이신 예수님으로 신앙생활하고 순종하는 사람 말씀에, 이것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신앙생활 간단히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37절 38절 말씀, 새 포도주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성도님 따랐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계속해서 종교 지도자 예수님 왜 금식 안 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말고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새 포도주는요 아직 발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효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럼 부피가 늘어나요. 그러면 새 포도주가 여러분 낡은 가죽 부대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낡은 가죽 부대는 여러분들 이 새 포도주가 여러분 발효가 시작되면 이거를 받아낼 수가 없어서 터져버려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새 포도주는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낡은 부대는 뭐예요? 그 당시 유대교의 낡은 전통을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의 초점은 그거예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라. 여러분은 새 부대는 뭘까요? 여러분, 요거는 신앙에서 여러분 간단히만 나눌게요. 오늘 여러분 사실 요거는 이것도 좀 설명하려면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정의 시간에 맞춰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는 바로 복음이신 예수님이세요. 그럼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새 부대는 바로 뭔지 아세요? 여러분 따라하십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각과 행동.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게 되면 행동으로 나오죠. 그 행동이 바로 새 부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경적인 근거 한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희들은 복음에 합당한 자로, 나는 죽고 예수 사는 복음에 합당한 자로 생활하라, 그렇게 말해요. 생활하라 말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대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여러분 뭐라고 말하면요, 제가 세 번역 읽어드릴게요. 그냥 들어보세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인지 참된 것과 경건한 것과 옳은 것과 순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며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바로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들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이건 다 뭐냐면 복음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을 의미합니다. 선한 생각. 바로 여러분들 새 부대는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에 계시잖아요. 복음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을 품는 것이 여러분들 뭐예요? 새 부대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는 거고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내가 바뀌는 거다. 마음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내가 살고 죽는 것이 결정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님을 담는 그릇이 있습니다. 부대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바로 오늘 말씀에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이것을 성경을 공부해 봤더니요, 바로 이건 뭐예요? 내 안에 복음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주님이 주는 생각이 있어요. 주님이 주는 생각을 내가 아멘으로 품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주는 생각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생각이, 마음의 생각을 지키는 것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음이에요. 마음.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중요한 우리의 고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를 여러분 이제 이거 나누고 말씀하십니다. 하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복음이신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 안에 복음이신 예수님이 그 새 포도주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신 예수님이 주는 생각을 주세요. 예수님이 주는 생각만을 품어야 돼요. 근데 이놈의 마귀가 죄된 생각 심어주고 부정적인 생각 심어주면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셔야 돼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나는 오직 복음이신 예수님이 주는 생각만을 품는 그릇이 되도록 예수님이 주는 생각을 품게 앞서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여러분 이 한 가지 더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떠나게 하고 주님이 주는 생각을 가장 확실하게 품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마귀가 어떤 생각을 심어주고 죄된 생각 심어주고 여러분 그리고 또 주님이 또 선한 생각 심어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가 주는 생각을 떠나가게 하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만을 품는 새 부대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듣고 이 말씀을 마칠게요. 만약 여러분들 지금 내 환경과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러다 나 망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 버리는 거 아닌가, 나 끝난 거 아닌가, 이때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새 포도 주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반드시 말씀하세요. 하나 십자가를 바라면서 하나님은 저놈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선포하잖아요. 그 순간 새 부대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생각 떠나가고 예수가 주는 생각을 내가 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또 내가 암송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최근에 어떤 요 두 얘기라고 맞죠? 어떤 귀하게 쓴맞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참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제가 봐도. 근데 이 목사님은요, 누가 봐도 이 목사님은 고난이 많은데 고난이 많다가 결론이 아니에요. 그 고난이 다 합력해서 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비결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고난이 많았어요. 네, 그럴 때마다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막 들어온대요. 나를 다 끝나는 거 아닌가, 죽는 거 아닌가, 우리 가정 망하는 거 아닌가, 내 목회 망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때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8장 28절 말씀을, 복음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하시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마음에 마귀가 주는 부정적인 생각, 망할 수 있다는 생각,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생각, 고난이 너무 많으니까, 고난이 너무 크니까. 근데 선포한대요. 하나님 이미 지금 나에게 좋은 것은 좋아서 감사하고 지금 내게 있는 고난도 합력해서 좋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포한대요. 그러면 마음에 마귀가 준 생각 떠나가고 오직 주님이 주는 생각만 담는 새 부대가 되더래요. 여러분 저도 최근에 언젠가부터 환난을 만나잖아요. 제가 시편 말씀을 쭉 읽다가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짧은 한 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시고, 너 환난 당할 때 나의 이름을 불러, 나의 이름을 불러, 반드시 내가 너 건져줄 거야. 너가 나의 이름만 부르면 환난의 날에 포기만 하지 않고 끝까지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면 내가 너를 건져줘서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릴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니까요, 고난을 만나도 이 말씀이 마귀가 주는 생각 떠나가게 하고 주님이 주는 생각을 담게 하시더라고요. 바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면서 마귀가 주는 생각 대적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주님이 주는 생각만을 품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 다 오늘 말씀 통해서 믿음 좋은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강같이 흐르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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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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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그의 생명 내 안에 내 속에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이 내 안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나의 삶 선포합니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나의 삶 선포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아멘. 자, 우리 이제 말씀 붙들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우리 좀 불을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자, 성도님들 나로 사는 것 이 시간 십자가 못 받겠습니다. 환경 좋아지면 문제 해결되면 문제에 따라서 행복했다 불행했다 기뻤다 슬펐다 여러분 이런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런 나로 살지 마세요. 그런 나로 더 이상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기쁨의 그런 대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기쁨이십니다.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니 나를 다스리사 내가 기쁨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기쁨이신 예수님의 다스림 받아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주는 기쁨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진정 믿음 좋은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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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죽었습니다. 마귀의 종노릇하여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슬퍼하고 불의하는 나는 예수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가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기쁨이십니다. 예수만이 나의 행복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를 바라봅니다. 예수여 나를 다스리사. 예수여 나를 다스리사. 예수여 나를 다스리사. 예수로 인한 기쁨을 주십시오. 예수로 인한 기쁨을 주십시오. 예수로 인한 기쁨을 주십시오. 예수로 인한 기쁨을 주십시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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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예수 때문에 행복한 자 되게 해주십시오.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 함께 계시니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내 안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예수 때문에 행복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행복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다스려 주십시오.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멘. 36절 말씀 붙들기도 했습니다. 또 비와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찍어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순종하신 능력 전혀 없는 나로 살지 마십시오. 그런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능히 살아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못하는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런 나는 예수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는 복음의 능력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무엇보다 예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이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나로 살지 않고 내 힘과 노력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내 힘과 노력으로 말씀, 기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주님으로 말씀과 기도, 사랑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내 힘과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게 하소서.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었습니다. 마귀의 종노릇 타고 말씀에 불순종한 나는 예수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이 되십니다. 성령이여 나를 다스리사, 성령이여 나를 다스리사,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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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다스려 주세요. 주님 다스려 주세요. 주님 다스려 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시간에 좀 구체적으로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꾸준히 주님과 교제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꾸준히 순종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도 믿음 좋은,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은혜 줄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거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말씀 생활 작심삼일로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기도도 작심생활, 그리고 사랑하는 거 내 힘으로 안 돼서 지금 여러분 이 시간에 선포하세요. 복음의 신 능력이 예수님 붙잡으세요. 주님 나는 죽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 나의 능력이세요. 예수님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주세요. 예수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예수로 사랑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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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죽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세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사랑만 하게 되게 하소서. 주님 말씀이
자신 삶을 끝나지 말게 하시고 꾸준히 지속되게 하소서. 기도를 꾸준히 순종이 되어지게 하소서. 복음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꾸준히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38절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내 안에 새 포도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생각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바로 마음의 생각이 바로 우리의 새 부대입니다. 마음의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살고 죽는 거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에게 다 달려있습니다. 이런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새 포도주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서 내 마음이 새 포도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주는 생각만을 품는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마귀가 주는 생각 품지 말게 하여 주시고 환경과 상황을 따라서 마귀가 주는 생각 절대로 품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만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며 고백하며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이 주는 생각만을 마음의 생각으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저만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마음 주는 분들은 강단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